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제 3장입니다. 3장 22절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2, 23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제를 붙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무너진 성전에서 찾는 소망. 애가라는 말은 슬퍼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경험한 저자가 보통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로 보고 있는데, 그 슬퍼하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생생하게 느낀 그 감정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단지 슬퍼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너진 가운데서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왜 이럴까 좌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거기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잘 되고 부하고 이렇게 형통한 게 여기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찾아야 되냐면 소망을 찾아야 돼요. 물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진 심판 가운데서도, 성전조차도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뭘 찾아야 되느냐? 소망을 찾아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슬퍼하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소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심판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역사와 그 기록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무너져 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무너진 성전에서 찾는 소망.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직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을 보시면은 너무도 생생해요. 그 비참하고 처참한 패배하고 멸망당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벽이 불에 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가 중단되고요. 왕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졌겠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겠어요? 단순한 역사적 비애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성전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예가는 총 5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5장이에요. 근데 1장, 2장, 4장은 심판의 참상과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3장과 5장은 소망의 노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1장하고 2장과 4장은 몇 절인지 봐보시면은 22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22개거든요.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22개예요. 그러니까 그 시적인 형식을 빌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그 참상을 생생하게 시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3장은 66절인데 알파벳 그 알렙부터 해가지고 3절, 3절, 3절씩 해가지고 22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66절까지. 단순한 문학적인 기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형식을 들어가지고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렇게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심판의 처절함을 이 알파벳 전체를 기록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하면서 애통함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보시면은 1장, 2장을 보시면은요. 성전 파괴는 뭐냐?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됨은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네. 1장, 2장을 보시면은요. 저자가 기록한 당혹스러움이 나옵니다. 당혹스러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참상들이 1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번성하고 물론 유다의 말기는 예레미야가 쓴 것처럼 그렇게 막 번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파괴된 직후에 저자가 보는 그 당혹스러움과 도대체 어디서 그 원인이 있는가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봐도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보통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언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훨씬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은 공략하기가 힘든 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삼면이 이렇게 좀 높은 절벽 둘러싸인 지형적인 여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경험한 물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생생하게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미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약자들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성전이 있으니까 안 무너질 거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쉽게 패하는 지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 1장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냐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심판하셨어도 이 심판은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강대국의 싸움 가운데 끼인 약한 나라에 처한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2장 14절을 봐보십시오. 2장 14절. 2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묵시를 전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바벨론 아무리 쳐들어와 봤자 그들은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것은 거짓 묵시입니다. 어리석은 묵시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잡혀가게 하는 헛된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여요. 실제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면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말입니까? 이긴대요. 바벨론같이 그 거대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신약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될 때 그 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귀가 가려워가지고 내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심판을 이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잠깐만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처음에는 19절까지 순종하여 받는 복이 나오고요. 20절부터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28장 먼저 45절을 봐보시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한번 봐보세요. 자,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들이 의지하였던 성벽 나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벽을 의지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 생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오히려 쳐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도 보니까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자녀의 살을 먹는 그 일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4장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을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요. 네.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그 참상을 딱 소개를 하고 3장에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보면은 다시 포위 기간 동안에 그 참혹한 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것이 뭐 때문인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역할. 여러분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것이 상실되면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영향력은 미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를 봐야 돼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백성들이 아멘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상실되면은요 제사가 실패한 거거든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도 여러분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전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복이 되어야 될 것들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그 숫송아지의 피와 뭐 양의 그 제물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냄새가 나서 받기도 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배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근거가 돼버리고만.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찬을 통한 그 상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하게 돼버린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먹고 마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다시 2장으로 오늘 돌아가가지고요. 네, 2장. 네, 오늘 본문 2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프다는 거예요. 왜요? 딸 시온을 뭘로 덮어버리셨어요? 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 원래는 어떤 구름이어야 됩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구름이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쉐키나의 구름이 돼야 돼요. 근데 뭔 구름이 돼버리냐? 그들의 햇빛을 막는 진노의 구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구름이 오히려 우리를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구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은 불로 원래는 원수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상징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3절에 보시면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뭐 하셔?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시어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누구를 불살라버립니까? 야곱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원래는 원수에게 불을 쏟아부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상징으로 불이거든요. 근데 그 불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또 한 가지 한번 봐봅시다.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초막은 하나님이 구하실 성막을 말합니다. 헐어버리셨어요. 절기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그 절기를 폐하셔버립니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세요. 제단을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러한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목사님 오늘 예배가 참 힘듭니다. 듣기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3장 5장이 있어요. 3장 5장. 자, 3장을 보십시오. 심판 속에도 뭐가 보존돼요? 남은 자가 보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 성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옳은 길을 제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성전된 이스라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거듭난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경외함은 그러니까 없는 예배, 경고를 주심에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이게 뭐로 봐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에가에서 심판을 받은 대상은 언약 공동체죠. 가시적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지상의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염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레미야와 같이 바룩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거짓 신자는 어때요? 이 환난 중에 뭐가 드러나 버리냐면은 실체가 드러나요. 키로 이렇게 곡식을 딱 올려놓고 탁 바람에 뭐 하면 뭐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이 날아가면 가라지가 싹 다 날아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뭐로 봐야 되겠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나의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 알곡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1장 5절의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경고와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관심함, 대적함, 무시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언약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형식만 남는다면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자, 22절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쭉 이렇게 자기의 괴로움을 말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 21절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그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 나에게 쑥과 담즙 그리고 낙심이 되는 상황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는데 오히려 뭐가 됐어요? 그게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왜요?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도다.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위에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러니까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겉으로 볼 땐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려운 모습에 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무너져 버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성전 무너졌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하다, 무궁하다. 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건물, 제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품을 한번 고백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도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5장 긍휼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장에 보시면은요, 19절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20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진노하심이 크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무너진 성전을 그저 그냥 슬퍼하는 책이 아닙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변함없는 약속으로 사랑과 긍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